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람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비를 부르는 사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제단 위에 물을 뿌려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를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불도 부르고 비도 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때인가 다 알고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아합 임금에게 보여주려고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을 앞에 두고, 야,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는,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다 이렇게 태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일을 통해서 뭐를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서 야, 너희들 봤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세고 내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 봤지?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합은 그래서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고,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신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다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들은 바알을 그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알 신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뒤에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모든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절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내가 이거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부모님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구할 때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실 때,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 구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지금 비소리가 없어요. 비소리는 뭐예요? 비가 와야 비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비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래요. 비가 온다면, 큰 빗소리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빗소리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확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나의 믿음이 바뀌어져요. 내 믿음이 준비되어져요. 어떤 믿음이 준비되어지냐면,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절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보다 더 큰 마음, 그 상황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더 크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되나, 그 비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래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고, 이게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뱃살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게 언제 되냐면 완전히 이렇게 그 앞뒤가 붙었을 때, 그때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창 운동했을 때 그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신체가 삐쩍 말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디 기죽는 게 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야, 한번 네 신을 불러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당당하게 나갔고 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지금 아합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서 마음 편히 이제 먹고 쉬세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태양빛, 공기, 물,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만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일반적인 은혜로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아합에게 당신은 이제 올라가서 편히 쉬세요. 왜?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이미 그 가운데 임할 것을 엘리야가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은혜를 똑같이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으로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 분모를 통해 아냐면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코로나 기간에 도시락을 나눠주고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교회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지역에서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분모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세상도 사랑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을 덮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덮을 때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랑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랑을 실현해내는 사람. 그냥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는지 내가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해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감추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합을 피해가지고 지금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와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그 고난의 시기를 다 끝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서 그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 이걸 빨리 끝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빨리 비를 주세요. 그 앞에는 불을 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비를 달라고 해요. 이거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전에는 불을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비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넋두리라고 그러나요? 아, 정말 이거 미치겠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목적,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대상,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대상이 정확하게 우리의 얼굴, 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구했을 때 그것을 엄마 아빠가 주고 그 자녀와의 관계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세상 사람에게 구하고 세상의 환경에게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구하면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것을 구해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갈멜산이 지중해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지중해에서 가까우니까 이 갈멜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지중해가 저 멀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비가 오는 어떤 그런 구름이 있는지 먹구름이 오는지 아니면 어떤 바람이 부는지 그것을 한번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됐지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됐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건 믿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꼭 올라가서 그거 봐야 돼요? 야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보는 건 뭐냐면 이게 앞에 거는 기도하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너 대학 어디를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냐 그랬더니 어디 저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명문 대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유 공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 때라 야 너 이렇게 믿으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핀잔을 못 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나도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매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꿈을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가. 이것을 얘기하기가 그래서 야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기도할게 나도 기도할게 그래고 이렇게 돌아선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요 우리가 할 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또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랑이 있는지 또는 은혜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나?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를 보여줄 상황을 주신대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랑을 실현할 기회를 주신대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주시냐면 그 물질이 있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랬으면 그냥 내 통장에 저절로 다라라라 이렇게 쌓일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랑을 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계속 어려운 일만 와.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 힘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어려움의 시기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물론 믿는 거 좋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짠 끝나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삶 속에 실현할 기회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죠.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있는다든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계속 로또 복권 사고 그게 옳은 걸까요? 신앙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야 지중해 쪽을 한번 가서 봐봐.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봐봐. 보니까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너무나 화창한 날씨인데요. 이게 지금 비가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뭘 7번까지 가요? 그냥 한 서너 번 정도 가면 딱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야 오늘은 비 안 오겠어. 그냥 그러고 딱 말 텐데 엘리야는 7번까지 가래요. 히브리어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수. 7은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번 가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비가 오는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가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내가 붙잡을 그 노력을 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 중간에 딱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1번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번까지 찍었는데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10번 찍고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더 치라는 얘기예요. 넘어갈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무대뽀 정신 아니에요? 이게 해병대 정신 아니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1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을 쓰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은 기도는 제쳐두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더해 나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 기도가 점점 더 많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끈질긴 기도,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가 노력하는 그 구름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이 도시 중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래요. 학생들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삶 속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냥 끝났다, 이게 아니라 삶 속에 돌아가서 이제 공부하는 자리에 서야 되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더라고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성도님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저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저 자신도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열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열심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열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사랑을 실천한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실천되어질 때. 그래서 늘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늘 관찰을 열심히 해야지.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지금 흔적이 없는데요, 저기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서 보니까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먹고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서 지금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거니까 비에 잠기지 않게 마차 타고 지금 빨리 내려가세요. 갈멜산이 굉장히 1000m는 안 되는데 한 500에서 600m 정도 된대요, 고도가.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스라엘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약 한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예요. 마차 타고 가면 그러니까 뭐 한 반나절도 안 돼서 갈 수 있겠죠. 이런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해요. 뭘 보고요? 저기 보이는 큰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가 올 거다. 어떤 비가요? 큰 비가 내릴 거래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어떤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큰 복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큰 걸 보고 큰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보다 가성비 넘치는 게 없어요. 믿음보다 가성비 넘치는 게 없어요.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뭘 봐요? 큰 비를, 폭풍우를 보는 거예요. 폭풍우를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보세요? 아우, 제가 왜 저럴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고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아우, 야, 우리 사업장 이거 지금 몇 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꿈을,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큰 비를 기대하고 큰 폭풍우를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꿈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상상할 수 없이 놀랍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땠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오신 그 자리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10년 전에는 필리핀에 있었나? 필리핀 아니네요. 그때 멕시코에 있었네요.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한국에 있었죠. 거기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필리핀은 상상을 했었지만 멕시코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예요.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한 텀 끝나고 나니까 야, 정말 그런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멕시코? 제가 멕시코를 모르고 왔다니까요. 미국 밑에 있어가지고 영어가 다 될 줄 알고 왔어요. 착각이었어요. 영어가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어디 가서 영어를 써도 이게 안 통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온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일에 함께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2025년인데
2035년쯤 되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2035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학생들은 이제 청년 장년들이 돼가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거는 요 앞에 찬양단도 하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일보다 수백 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들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저 녀석들 잘하고 있다, 계속 응원해주고 토닥여주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로 우리는 커있을 거라고 믿어요. 뭐 그때 10년 후에 가면 뭐 예배당이 있을 수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쟤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고백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실현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을 지금 보고 계세요? 보셔야 돼요. 안 보이면 큰일 나요.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세요.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폭풍우를 나는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은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큰 비를 주세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큰 능력을 주세요. 여기서 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큰 꿈, 그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도록, 그걸 고백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0에서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옛날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지금 내려가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아합은 뭐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신발 타고 가요. 신발을 신었는지 뭐 신었겠죠. 이게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그때 당시엔 신었겠죠. 근데 허리띠를 딱 동이더니 마차 앞서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뭐 상황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상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 낙심되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에 끝. 안 될 것 같은데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마라톤을 했더라면 지금 40에서 50km 정도 되니까 42.195km잖아요. 마라톤이. 아마 이때 마라톤이 열렸으면 엘리야가 1등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데 이 사람을 따라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하는 이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하는 이 선교의 일들, 이 예배의 일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모든 상황은 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상황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앞서가서 그것이 나를 쫓아오게 해요. 돈아, 나를 쫓아와라. 한번 쫓아와봐라. 상황아, 나를 쫓아와봐라.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앞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장이 이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아둥바둥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상황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고 돈아,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앞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미 성공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끌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돼요?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을 맛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혹시 두려움의 일들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어봐요. 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끌어내. 아니, 저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을 쳤더니 그 나일강이 다 피가 됐어요. 애굽에 있는 먼지를 쳤더니 다 이가 됐어요.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앞서 나가고 성공을 앞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폭풍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가지고 나간 게 뭐예요? 꿀맷돌이에요. 자갈돌 5개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골리앗 저렇게 커가지고 우리 안 돼. 저 녀석이 우리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나갔을까요?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야, 타겟이 엄청 크구나. 대충 던져도 다 맞겠는데? 이러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요. 그전에는 움직이는 사자, 늑대, 양을 공격하는 그 야생 동물들, 그것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등치가 커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야, 타겟이 커졌구나. 저거 한 방이면 가겠는데?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더 커요. 더 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8,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가 있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여기는요 빵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여기 예수님 이 작은 아이가 이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작은 것을 드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10년 뒤에 오늘 설교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간증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시기까지 별다른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은퇴하실 생각 마시고 여전히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는 엘리야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문제를 점령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함없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문제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누리며 성공을 나누는, 성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공을 꿈꾸며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실패와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보다 더 놀라운 큰 비, 큰 복,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는 은혜, 오늘도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며 큰 은혜를 보며 큰 복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